오늘 읽은 구절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곳은 창세기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구절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을 만든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이었느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소망과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죽는 그 순간이 된다면 어떤 그 유언을 혹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떠오르시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유혹받고 도망치는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꿈 하나 잘 해석을 했다라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인생 역전을 하는 모습. 소위 말해서 한탕주의라는 단어가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요셉의 인생이 한 방에 바뀌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요셉의 인생을 나이대별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요셉이 막내인 채로 그저 해맑게 사랑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부모가 사랑해 줄 때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에 취해서 마냥 좋다고 살아가던 막내, 그게 요셉의 소년 시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이죠. 14살 때 동생이 태어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의 소년 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이 여러 어머니의 그 경쟁자들이 있었죠. 근데 자기는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나는 지금 키워야 될 동생이 지금 응애응애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내 동생도 죽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돼. 사춘기 소년에게는 짊어지기 참 어려운 무거운 죄책감, 부담감, 절망감, 슬픔 이런 게 꽉 누르고 살아갔던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을 지키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청소년 시절의 그 형제 하나가 어떻게 큰 영향력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3년도 못 버텨요. 3년도 못 버티고 17살 때 형제들의 그 팔아 넘김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세부터 노예가 되고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그가 극적으로 총리가 되는 게 30살이고요. 30살부터 39까지 이집트 총리로 있다가 39살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오래 살지 못해요. 한 17년 정도 있다가 56세, 요셉이 56세가 됐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오늘 보면은 22절에서 11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56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거의 남은 인생 절반의 시기, 후반부는요, 이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데에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나를 팔아넘긴 게 눈에 선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
요셉의 인생 말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11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는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신앙교육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생에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마냥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있고 정말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절이 있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절망적인 청년 시절이 있고 그리고 인생 역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엄청난 이집트 총리로서 엄청난 경무에 시달려야 됐죠. 엄청 바쁘게 지내던 그 중년 시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살점을 떼줘야 되는 험난한 노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다가 인생을 떠났던 게 그 요셉의 모습이거든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신앙인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당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요셉이라는 인생에 당당함과 따뜻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다 요셉을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이제는 아빠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무서울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난 한 번도 당신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들한테 원망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당함이 따스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받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어렸을 때 편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편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 자기의 축복권과 상관없이 넓은 테두리라 할지라도 이 모두를 내 품 안에, 내 스라에 안고 포용하며 가겠다라는 따스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따스함을 잃지 않는 비결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에 신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신앙이 언제 형성된 것이냐? 1살부터 17살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 유치부와 어린이부 친구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얘네 진짜 철이 없어요. 네, 얘네가 저희가 막 뭐 해주는데 이게 진짜 어떤 사랑으로 하는지 과연 알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좌충우돌 여기서 막 뛰어놀고 뭐하고 여기 가서 막 간식 받아가고 저기 가서 막 그거 가지고 놀고 같이 이렇게 낄낄거리고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땐 얘네가 복음을 알까? 얘네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좀 알고는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요셉이 이때 배웠던 걸로 지금 평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17년 동안 배웠던 그 교육이 없었으면 이집트의 그 억울함과 그 고됨과 감옥에 gat혀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저희 중등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애들을 보다 보면은요 정말 질풍노도입니다. 애들 마음 가운데 이 호르몬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벌컥 그냥 으악 막 그러고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고 막 춤을 추면서 가다가 갑자기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막 끌어오르고 절망적이고 분노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얘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들었던 걸로 평생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17세까지의 상황들 가운데 요셉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얘가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르쳐야지, 아니면은 지금은 얘가 엄마를 잃었으니까 좀 나중에 가르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그거 못 가르칩니다. 이 시간 놓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배워야 될 때 배워야만 그걸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총리로 한삼 잘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39살. 인생의 거의 절정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바빠야 될 때고, 이때가 아니면은 내 인생은 이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이 39부터였다라는 거죠. 근데 39부터 56세까지의 그 절정의 시간을 자기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보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AS 받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17년이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17년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 17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0여 년의 시간 동안 가족들 앞에 당당하고 따스한 가장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더라, 엔딩 크레딧을 거기로 두는데요, 실제로 창세기는 엔딩 크레딧을 110세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꽤 긴 거지 않습니까? 요셉이 39세까지 잘 살아봤자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가족들을 버린다든지, 가족들을 죽인다든지, 가족들한테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이게 인생 크레딧이 제대로 올라갔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한 긴 시간 동안 요셉이 내공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건 마치 건물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도 이 건물이 휘청일지언정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세워진 것 때문에 요셉이 요셉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기초공사 다 끝났는데 다시 기둥 박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최근에 부실공사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간 지나서 다시 보수공사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훈련이나 양육이나 예배나 다락방을 흘겨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나오는 게 신앙교육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게 신앙교육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다락방이나 GBS에 참석하는 게 신앙교육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1:1 양육을 받는 것이 지금이 중요한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언제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요, 그게 언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많은 그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놓쳐서 버스 떠난 것 같다라고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이미 예수님이 버스 떠나고 간 것 같다. 언제까지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언제까지나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 떠난 느낌이라 나는 이제 건강도 잃고 나이도 잃고 이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부모님들 중에서 혹은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염려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10년 전 그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바쁘다고, 내가 그때 뭐하다고, 정작 돌봐야 될 사람은 돌보지 않고 내 인생 바쁘게 달려가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한 때에 영적인 기초공사를 잘해놓은 사람은 그 위에 어떤 포장지가 덮어지던 간에 안전한 건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영적인 기초공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나중에 좀 교회 적응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쁠 때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때에 마음 먹은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요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셉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신앙을 유산으로 주었다. 근데 그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신앙교육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신앙교육이냐. 요셉은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는데 왜 유산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대학교에 보내고 아니면은 학교 지원을 해주고 그게 아니면은 유산을 남겨준다든지 사업장을 물려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신앙이냐는 거죠. 요셉은요 알았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키워드를 설명하자면 저는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에게 있었던 신앙생활은요 항상 요셉을 버티게 만들어줬습니다. 요셉이 유년의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엄마를 떠나보내고 홀로 1살 동생을 키우던 3년 동안 신앙이 없었으면 요셉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로 진짜 하루 먹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때에 그가 신앙이 없었다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요셉은요 버티고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있어야 될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이 39살 요셉이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진리였다라는 거죠. 인생은 버티는 거다. 결국에는 요셉이 그렇게 버티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50여 년을 버티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해골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뼈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곁을 버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뼈가루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 곁을 지켜주겠다. 버티고 너희 옆에 있어주겠다. 신앙생활이 뭐냐? 버티는 거다. 너희도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로애락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인생의 정류장이지 종착점은 아니니까 인생 종착점이 될 때까지 나는 뼈가루가 돼서라도 네 곁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하여 내 곁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니? 이 버티는 능력을 줬던 게 요셉이 가족들에게 주었던 신앙의 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평생 잘 살 것 같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모든 거는요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오고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가는 겁니까? 원해도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원치 않아도 올 때가 있는 게 돈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때 왔다가 어느 때 흘러 지나가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래도 그게 명성이든 지성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육체적인 매력이든 간에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 신앙 말고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신앙 빼고는 요셉은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게 요셉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의 장례식을 끝내지 말고 나랑 같이 인생 종점까지 가보자
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든 낮이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1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마지막 뼛가루까지도 인생의 교보제를 삼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재료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다? 신앙생활은 버티는 힘을 가르쳐 준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상황을 버티게 도와준다라는 것이 요셉이 마지막 주고 싶었던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냥 해맑게 지내던 유년 시절,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좌충우돌한 17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요셉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장 바빴을 그 시간에 요셉이 신앙 보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작년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한 걸음 더 뛰어드시고 한 걸음 더 결단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버스 떠났다라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때 배웠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신앙교육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서 있었듯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줄 수 있다면 내 뼈가루까지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인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는 견고한 기둥 위에서 안전하게 지어지고 그 안전한 기초공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